할렐루야.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하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브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말미에 갖추었고로 끝났지만 오늘 14절까지 말씀만 묵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갖추었더라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분량이 길기 때문에 이틀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싼 그 성벽의 명칭, 망대의 명칭, 또 문의 명칭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누가 담당해서 건축을 했는지 그 담당자의 이름이 또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읽을 때에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만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그 성벽의 위치와 그것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거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전혀 감이 안 잡히고 이거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그것을 이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이 기록되었고 우리가 똑같이 이때 만들어 놓았던 그 성벽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이 성벽을 만드는 의미는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미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함께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 중에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감이 안 잡히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자료도 찾아보고 또 자신이 이렇게 직접 지도도 그려보고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의 어떤 지도를 그리고 각각의 명칭을 잘 표시해 놓은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그런 이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그림을 이제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그 그림을 이제 우리 교회 카페라든가 교회 밴드에 올려놓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벽을 쭉 둘러서 건축을 했는데 네모 반듯한 성읍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그란 성읍도 아니고요. 조금 모양이 이렇게 좀 기형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형 때문이죠. 지형. 어느 쪽은 이렇게 문을 내고 길을 내기 어려운 그런 쪽이 있습니다. 주로 서쪽이 그런데요. 그래서 서쪽 큰 벽,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곳은 이렇게 그 문이 없이 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이 나는 쪽은 문이 여러 군데 나죠. 그리고 적들이 이제 침범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망대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양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양문이라는 명칭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염소도 있고 소도 있겠습니다만 양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이제 양문이라고 이름을 보통 붙였습니다. 이 양문은 이제 성전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 가까운 곳에 있고 그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문과 그 주변 망대, 성벽 이쪽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뭐 성전도 아니고 성벽이잖요 하면서 뒷짐지고 뒤로 빠진 게 아니고 모범적으로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뺑 돌아서 각각의 지역을 누가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말씀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납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는 말씀은 이렇게 방위로 말하면 동북 쪽에서 시작해서 북쪽, 그 다음에 서쪽, 내일은 남쪽과 동쪽을 쭉 이어 달려서 다시 양문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뺑 돌아서 그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빈틈이 없이 그렇게 건축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이 얼른 오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곳은 구간이 짧은데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한 것 같고 어떤 곳은 구간이 조금 긴 것 같은데 몇 사람 없이 그 긴 부분을 담당을 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더 많이 허물어져서 기초부터 다시 다져 쌓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간이 짧아도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훼손이 얼마 안 된 곳이 또 있습니다. 부분 살짝 고치기만 하면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성벽도 있었습니다. 주로 서쪽 성벽이 그랬죠. 그런 쪽은 꽤 긴 구간인 것 같은데 그 구간은 이제 소수의 사람이 달려들어서 작업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간은 특정 개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 구간은 누가 담당을 했다. 그런 경우는 주로 그 지역의 귀족들, 부자들. 그래서 그 사람 혼자서 작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그 공사에 많은 그 물자를 투입하고 노동력을 투입하고 그 자기 돈을 많이 이제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어떤 구간은 특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는 드고아 사람들이 지었다, 여기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지었다, 그렇게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열성적으로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간은요, 이렇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 뒤에 몇 절이죠? 뒤에 이렇게 보면 그 8절인가요? 금장색 뭐 이런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중수를 하였고,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구간을 중수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맡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 동네는 평민들만 와서 도와줬고 그 동네 귀족들은 그 공사를 도와주지 않았다. 자, 이런 것도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기록이 되면 바꿀 수 없어요. 나중에 200년 후에 이 드고아 지방의 귀족들이 후회하고 우리가 이제서 돕겠소,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될 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시기를 놓치면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구간을 나중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한 바퀴를 40구간이 넘게 이렇게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공사를 해야 될 영역을 분담을 해줍니다. 어떤 부분은 자원을 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 집 바로 앞이니까 우리가 하겠소,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이 괜찮으니까 우리한테 맡겨주시오, 뭐 그렇게 맡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제목을 힘은 모으고 또 일은 나누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붙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뭐 권세가 많다고 해서 느헤미야 혼자서 성벽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의 공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그 성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쁘실 텐데 볼일 보시죠. 이 정도 일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 혼자만의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내 능력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도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들어가겠지만 주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함께해 주실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혼잡하지 않게 여긴 내가 하겠어 하면서 나서서 욕심부리고 그 자리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고, 어떤 부분은 너도나도 하려고 하고 어떤 부분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간들을 참여하기를 원하는 백성들과 각 집안의 어른들과 그리고 느헤미야와 둘러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서 업무를 분할을 하고 아무 다툴 것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이 있을 텐데 그 연장도 이쪽에서 공사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그 연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서로 연락을 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돌이 필요한데 너도나도 돌이 필요하면 그러면 어디는 돌이 쌓여 있고 어디는 돌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모여서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또는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어떤 뭐 단체 아니면 뭐 선교 단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주의 일이 있죠. 그 일을 할 때 모든 주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하는 것이죠. 나 혼자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업무를 분담하죠.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좀 보태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이쪽 파트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물건을 나르겠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를 쥐고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위해서 인쇄물을 담당하겠습니다. 뭐 업무를 분담하기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그 행사를 열기로 결정하고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업무를 분담하고 그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모여서 점검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그래서 이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 이렇게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합심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성벽을 세움으로 해서 안과 밖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에 속한 사람인지 밖에 속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벽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누추하고 보여주기 싫은 것을 감출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그 공격에 허망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그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다친 사람들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에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물론 도피성의 규례는 이렇게 전쟁 중에 사람을 보호하는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피해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성읍을 율법에 미리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로 가면 그 계명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도피성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 도피성의 역할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피할 수 있고 우리 죄인이 그 형벌을 유예받을 수 있고 우리 죄인이 그 유예받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 죄인이 그 죄를 씻고 그 신원이 복권되며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과거 도피성이었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 도피성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성벽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물리적으로 돌멩이를 쌓아 올려서 벽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서로 동일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서로 사랑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신앙을 이어나가는데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완주 중앙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큰 공동체는 아닙니다만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말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은혜 공동체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죄인들의 형벌을 유예시키며 그 형벌이 유예된 기간 동안에 죄가 용서받고 신원이 복권되며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 본래의 영적인 기능은 아무 손색 없이 수행되고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는 잘 세워나가야 되고 잘 지켜나가야 되며 이 공동체가 세워진 그 본래의 기능이 계속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느헤미야 때 여러 유다 백성들이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세우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그 열정으로, 그 애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해 나가는 역사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힘을 모으고 일은 나누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